마가복음입니다. 14절부터 교독을 해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늘 끊임없이 우리는 더 좋은 일들을 기대하며 살지만 하지만 세상에는 오늘 사는 것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닥을 치고 일어난다 등등의 말로도 표현하지만, 그러나 요새 간혹 예기치 못한 도시에 있는 싱크홀을 생각한다면 어디가 여러분 끝이고 어디가 바닥인지를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누구도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평안하다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웬만할 때는 그저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지만, 그러나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을 우리는 경험하며 한숨을 쉬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의 아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쫓아왔는데,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제자들은 그를 돕지를 못했습니다.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고, 마침내 논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상황에 관해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다가오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은 쫓아달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에 주님이 꾸짖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드디어 물으셨습니다. 어느 때부터 이 아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에 관해서. 그는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 제자들은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께는 기대를 거는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요.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살피신 주님이 믿음 없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마침내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고 마침내 귀신을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그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능히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를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일에 마음을 뺏기기보다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요. 진정한 의미가 뭘까? 진정한. 여러분, 질병은 그냥 질병이 문제인지 질병을 통하여 더러운 죄를 생각나게 하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든지 때로는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바른 길로 가도록 주님이 지도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단지 보여지는 표면적인 문제인 물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육체의 문제인지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을 안 할 경우는 잘 모른다는 뜻이라면 하나님께 물어는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지 똥꼬집으로 지 맘대로 살아갑니다. 가짜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에 관해서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잔머리 굴려봐야 그것은 학식을 갖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도 우리가 자기가 해왔던 것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게 더럽게 많아요. 지가 한 게 뭐 있어요? 소위 말해 교수로서 몇십 년의 세월을 아이들 앞에서 강단에서 보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령 퇴임하고 밖에 나오면요 세상엔 바보가 된대요. 살아왔던 세월이 여러분 그렇게 많아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겨우 아는 거고 또 여러분 같은 직종이라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많으니까 그저 자기가 경험한 것에 관해서만 뭐라고 쭝얼거리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여러분 연륜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 옛날은 10년이 지나야 세상이 바뀌는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데 그러니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지도 하나님께 엎어져서 눈물을 쏟아야 되고 자기도 여러분 사력을 다하여 주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게 마땅하지 지가 잘난 구석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 한때는 교회가 부흥됐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이단들에게 뺏기는 경우도 있고 한때는 무사람이 이목을 끌다가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한때는 여러분 대단하다고 불려졌지만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불려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대로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도 하나님은 교만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자꾸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귓구멍이 막혀서 안 들리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답니다. 언제나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배운다고 하는 레슨은 뭐냐면 리슨이 먼저예요. 다시 말하면 들을 줄 알아야 배우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배우는 건 가짜라고요. 벌써 잘 배운 사람은 알아듣는 귀가 있잖아요. 한마디 하면 여러분 10마디를 벌써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벌써 센스가 있어요. 느낌이 있다고요. 감각이 온다고요. 근데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듣는 것을 힘쓰지 않으면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에 다가와서도 듣는 일에 실패하면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제일 먼저 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등등의 다양한 여러분 학생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거기 다 나와요. 근데 평상시는 안 들어요. 그러고선 배운 것을 시험 보는 일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까? 교수들이 착하니까 이제는 뭐가 나올 거라고도 알려주고 어느 범위 안에서 이런 얘기도 하지. 대부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잘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성적이 안 좋았다는 거 이해하시지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배운다고 하는 것은 잘 듣는다는 건데 잘 듣지 않으면서 뭘 배우겠어요?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찍소리 말고 기다리든지 하나님이 설명해 줄 때까지. 두 번째로, 이미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여러분 터득하고 배운 지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절대 믿음을 갖고 그것을 해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묻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든지. 안 한다고요? 혼자 동분서주하지요. 세월은 보내지만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분주함은 있지만 허탄하지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거 신뢰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돈 문제입니까? 신뢰 문제죠. 사역에 있어서도 갈등이 일어나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앞세우지만 그건 헛소리예요. 가장 중요한 그 안에 신뢰 문제지.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우리가 찾아야 될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겉으로 본 귀신 문제처럼 느껴지잖아요. 성경에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이 하는 짓을 보면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17절에 귀신이 말을 못하게 했어요.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래요. 어디서든지 이 말은 더러운 귀신은 예배 자리에서도 더럽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귀신 역사 안 합니까? 착각하시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성공해야지. 촉각을 세우고 바르게 예배 안 드리면 오히려 예배 때문에 못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것들이 건수 잡아 오히려 더 교회를 혼란케 하거나 못된 미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거지. 믿음 좋은 사람이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니.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그래서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예배 안 빠지니까 그 인간이 장로감이라고 했는데 세우니까 미친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예배 참석하는 건 은혜가 있어서 은혜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 내가 어떤 건수를 잡아서 무슨 짓거리 할까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초대교회도 사람을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울 때는 사람을 선별했잖아요. 예배 참석한 사람이 아니 그건 당연하고요. 믿음 좋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가는 곳마다 칭찬된 사람을 구분한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 착한 건 아니잖아요. 꼭 자기와 관련돼서 얘기하면 전혀 반응을 안 보여요.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지요. 남의 얘기를 해야 여유롭게 듣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착한 게 아닌 것처럼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했다고 그 인간이 착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쏟는다. 거기다가 커피 한 잔 뽑아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더러운 귀신이 역사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어디서 이용한 줄 아시죠? 뭘 이용했는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어요. 가장 높은 곳에. 성전도 이용해요. 왜 우리가 속아요? 성전 안에서 하는 말은 다 진리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도 분별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분별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 문제 때문에 얽혀져 쪽박 찬 인간도 많아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 서로 신뢰가 되고 믿을 만하다고 싶어서 돈과 관련됐다가 비참해진 인간들 한둘이 아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대부분 밖에선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 안에 오면 무장해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은 못된 인간을 통하여 가장 경건되고 거룩한 것을 논해야 되는 회합된 그 장소에서 여러분 원수마귀가 못된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늘 분별해라. 또 하나는 단호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 단호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바르지 않은 건 바르지 않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것 때문에 악쓰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특별히 공관복음을 보게 되면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해요. 전통이 아니에요. 정통이지. 진리를 따라야지 인간이 내려온 습관, 인간이 만든 규칙에 여러분 정통, 진리마저도 무너뜨리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살필 마음은 추호도 없는 인간이 교회 전통만 얘기하느라고 진리를 대항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 없대요. 그게 이유입니까? 넌 그렇게 살아본 적 없어도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지금까지 내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대요. 지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그 누구냐고로 본 게 얼마큼 되겠어요? 지가 여러분 한국은 여러분 곳곳을 구석구석을 다 다녀봤겠습니까? 가끔 여러분 한국에도 사람의 말이 닿지 않는 기가 막힌 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는가? 지가 본 게 얼만큼 돼서 본 게 다라고 거들먹거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경계할 게 뭐냐면 오만함이란 말이에요. 장로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권사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끝이 아니에요. 권사도 끝이 아니고 목사도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끝이지. 그 심판대 앞에 가면 나를 옹호해 줄 인간이 없어요. 끝까지 미련하게 보여지더라고. 말씀대로 산 사람,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할 때 말씀대로 산 사람은 말씀이 나를 변호하는 거예요. 귀신은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이 그렇게 어린 아이를 그렇게 해요. 잔인하지요? 목사가 회개하라고 그러는 건 잔인하게 느끼고 목사가 말씀대로 살라고 다구치는 건 잔인하게 느껴도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미친 짓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둠의 세력은 달콤한 제안을 하고 문화라고 하는 이름 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외면할 수 없는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를 마침내 결국은 사지로 몰아 낭떠러지 끝으로 몰고는 떨어뜨리려고 할 때 지켜보는 목사는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하고 회개해야 당신 산다고 그러고 회개밖에 는 당신이 할 게 없다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사지를 물거나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게 율법주의입니까? 귀신은 인정사정 보지도 않아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쫓아 살렸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요.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여러분, 귀신이 사람은 우습게 보지만 예수님은 알아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대요.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귀신처럼 하는 거지.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어요. 겨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는다고 말하는 건 귀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거 믿지 못하는 건 귀신보다 못한 인간이고, 귀신과 다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몹쓸 짓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은 추호도 없는 게,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는다고 떠버리는 건 귀신의 믿음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주님에 대한 존중 없이 못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거든, 그건 귀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냥 밝은 표정으로 웃어가면서 그분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랍니다. 귀신이 이런 놈이에요. 더럽고 잔인하고 못됐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된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육적 성향이 너무나 강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이 어느 순간 감동이 된다고 그 감동이 유지가 되던가요? 그러면 누구라도 당신을 만류해야 되잖아. 누구라도 당신에 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거기는 죽는 길이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라도 그 일을 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목사마저도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듣기 싫으면 목사 입을 틀어막을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원치 않으면 이제는 더 겁도 없이 목사의 설교를 지가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판을 치고 자칫하면 교회도 어둠의 세력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강단은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은 추호도 없는 인간이 이제는 교회도 스스로가 좌지우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더러운 귀신이 못된 짓을 했어요. 보세요. 가끔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 대적들을 복수국을 벌일 때 어린 아이만큼은 여러분 죽일 수 없어서 여러분 그것이 대적자의 자식인데 그 어린 생명을 그 아이가 뭘 안다고, 그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에요. 일평생 그 복수를 위해서 살았던 인간이라도 실상은 달라는 가정에 어린 생명이 있다는 걸 보고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를 악물고 가슴에 품었던 비수를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더러운 귀신은 안 그래요. 그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한대요. 보세요. 그 귀신은 어디서나 역사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정상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더니 마침내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과 물에 자주 던졌어요.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귀신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25절이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곳이나 역사하는 귀신,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더러운 귀신에게 주님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리고 주님이 꾸짖고 주님이 쫓아버렸다고요. 귀신에 대한 얘기는 남양 특집,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그런 아주 잔머리 굴리고 또 뱀처럼 간교하고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사력을 다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맞설 만한 준비가 되냐면, 돈에 환장하면 속아요. 돈에 환장하면, 돈에 환장하면 속아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원수마귀가 찾아와요. 불평 원망하면 원수마귀를 부르는 휘파람 소리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 채 속는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런 더러운 귀신이 판을 치는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귀신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관해서 주님이 가슴 아파했다. 그러니까 이미도 얘기한 이 더러운 귀신에 더럽고 간교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이 더러운 귀신의 활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예요? 믿음 문제예요. 믿음 문제. 예전에도 여러분 이런 짓거리는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세상이 더 악해진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과 맞설 만한 믿음, 소위 교회가 경쟁력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맞설 만한 경쟁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불행한 일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가져도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는 것과 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더 더러운 귀신에 속아요. 이제 약간 서늘한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의 남양 특집 그리고 귀신 얘기를 다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한다니 놀랍잖아요. 쏘가지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면서도 또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무서운 것을 체험한다고 하는, 여러분 무슨 뭐 어느 굴로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이 막 이렇게 막 나타나서 놀래고 자지러지고 그러는 걸 좋아해요. 근데 보세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그런 나쁜 두려워했거나 겁먹었던 일들이 반드시 그의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이상하지요? 인간은 그래서 본래가 종자가 더러워서 그래요. 아주 못돼서 자신에게 유익된 일 안 합니다. 재미라는 이름으로 미친 짓도 해요. 어둠의 세력이 인생을 그렇게 파멸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힘써야 될 일이죠. 이상하죠? 죄 짓는 건 서슴없이 짓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는요, 보통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못됐지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큰 목소리로 그쪽도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인간이 다 그래요. 인간이.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돈 문제입니까? 그게 여러분 귀신 문제겠어요? 또 하나 이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이 할 수 있거든 이거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은 내 자식의 역사하는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던 건데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내 능력 문제가 아니야 이놈아. 네 믿음 문제지.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서 신앙생활 거지같이 하는 인간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원했던 바를 손에 쥐지 못하면 주님의 능력 문제거나 사역자의 능력 문제거나 여러분 교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주님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문제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역사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받는 건지, 기도하면서도 이미도 이 기도는 확실해, 분명해,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숨을 쉬는 것과 또 다른 모습일 뿐이지 넋두리 하면서 기도를 대신하는 사람도 많아요. 주님의 능력을 말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거지같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아멘이 이렇게 시원치 않은 거는 믿음도 그렇지만 쏘가지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니. 주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너는 믿냐 그 말이에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처지 때문에 넋두리 하겠다고 올라온 누구라도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휘둘려 괴롭고 힘든 고통을 호소하는 누구라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자신의 무거운 문제의 짐을 덜어내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게 마음에 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믿음 없음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비로소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니까 그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잖아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내 자식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가 그런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악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런 악해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준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준비 안 해요. 대부분 준비 안 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아들의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아들의 문제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그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비의 문제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내 아들에게 역사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주님이 할 수 있거든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놀라운 건 아버지가 달라지니까 그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온 그 사람의 문제인지, 자식의 문제인지, 남편의 문제인지, 아내의 문제인지,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말할 때는 여러분의 사연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시달림이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지가 가히 짐작은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가 믿음이 없다면 너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너는 믿냐 그 말이에요. 아들의 문제잖아요. 귀신이 역사해서. 근데 놀라운 건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은 아버지의 그 중심을 살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보면, 오늘 그 문제가 과연 누구 문제인지 살펴보세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응답하신 게 뭐냐면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주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관해서 지금 뭐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에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에서 때문에 20년 동안 사력을 다하여 고생 끝에 금이 환영한다고 마침내 베델 땅으로 베델로 가고 있는데, 에서가 그를 400명의 군사와 함께 맞으러 온다는 얘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동안 사력을 다하며 보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에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하지요. 그래서 그를 만나기 전에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첫 번째가 내 이름이 뭐냐 그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에서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에서의 문제에 관해서는 주님은 거론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물으시고 그의 이름을 먼저 바꿔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중에 제일 먼저는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바꿔줘요.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안타깝게 무릎을 꿇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될 문제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아버지의 믿음이 달라지고 나니까 아들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뭘 못합니까? 귀신 들린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뭘 못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자식의 문제가 풀릴 일이 아니라는 거지.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마침내 그 자신이 바꿔졌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더니 결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목숨이라도 걸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도 풀지 못한 매듭이 풀리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입니까? 아버지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입니까? 지가 믿음의 문제입니까? 겉으로 보여지고 넋두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은 다 피해자일 거예요. 여러분 얘기 들으면 다 피해자야. 어떤 놈의 새끼인지 쫓아가서 그 놈의 새끼 모가지를 뺐다 끼웠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어.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걸 보면 내가 사건의 전말을 다 모르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나쁜가요? 나는 괜찮습니까? 자식의 문제일까요? 부모는 여러분 단지 부모의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 호소하는 게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입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 나를 안 도와주는 겁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거지 같은 겁니까?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생각하고 있군요. 충분히 생각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침내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날 주님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낼 때는 기적과 이적이 많았는데 왜 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찾아와서 기도했으나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집에 가면서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창피하니까. 주님, 왜 우리는 안 되지요? 아우, 창피했어요.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미안하지만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서 그래요. 뭘 알았을까요? 기도도 안 하는 거를. 사역자에게 뭐가 필요한 것도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로 사역해야 했던 겁니다. 귀신이 독해서가 아니었어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 무능할까요? 더 많이 공부하면 유능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온 문제가 복잡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 가운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 우리는 흥분하고 우리는 분노할 때 원수마귀가 저 귀퉁이에서 우리를 한쪽 눈구녕만 내밀고 우리를 쳐다보며 씩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십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다양한 상황 앞에 우리는 그것이 어둠의 세력의 도전이고 넉넉히 평상시에 기도로 준비된 모습으로 맞섰어야 했다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이고, 우리 구역에 이상한 거 하나 들어왔어요. 아이고, 올해는 하여튼 이상한 사람을 구역장으로 세웠더라고요. 아, 올해는요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싫어요. 아이고, 올해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진짜 그럴까요? 정말 그런 겁니까? 당신은 그렇게 해서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숨기고 싶겠지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대요. 그것이 자신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더 기도에 힘쓰지 못한 결과라고는 생각하십니까? 난 여러분이 기도원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에 관해 무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어느 곳에서 체험하지 못한 은혜가 그렇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삶에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러분 허연 눈을 뜨고 부들부들 떨어가며 뭐가 들려졌다고 그러고 자꾸 보여졌다고 그러고 너무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경히 여기는 인간이 지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들려드는 음성이 분명한 것처럼 사기치는 것들, 귓구멍에 울리는 또렷하게 들려지는 마이크를 스피커를 통해 들려지는 설교 시간에 설교도 귓구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는 자기 귀에만 들려진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이런 유치하고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은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말씀을 통하여 교육받은 게 역력하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교정된 게 확실하고 멋진 여러분 수필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시도 수없이 여러분 그것을 활자로 내서 내보내려면 끊임없이 글자 하나를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는 거예요. 지도를 받고 가꾸어져서 여러분은 누구보다 멋진 기도가 짧은 기도라도 주님이 응답할 만한 대단한 기도는 아니지만 위대하신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자에게 문제가 뭐였어요? 죄를 한다고 거들먹거리고 제자라고 개포문 잡았지만 일은 있었으나 기도는 없었던 거죠. 기도 없이는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일만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일을 삼켜버려야 여러분 그 일은 아름다운 열매가 돼요. 여러분의 삶이 왜 버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맡은 바 일에 비해서 기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요. 앞섰던 누군가가 했다는 얘기처럼 그날은 더 분주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일은 늘어나지만 기도 시간은 그만큼 없어졌어요. 일이 늘어나면 내 개인적 자유를 포기하고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놀 건 다 놀고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되 그 모든 일을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각양의 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일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대하는 사람이 독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문제가 힘들까요? 그게 아니고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데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기도에 힘써 주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어요. 저 입구에다가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을이 되니까. 가을은 산을 찾고 기도는 우리를 부른다 그랬어요. 가을이 산을 찾아요. 그러고는 물들인다고요. 이렇게 좋은 때 기도가 우리에게 욕구를 일으키잖아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시간들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주님이 무능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내가 문제였어요. 일이 버겁거나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죄악된 습성을 쫓아 살지 말고
심각하게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고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겐 분명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되냐고 물어봐요. 시작.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오늘 깨달음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탁 붙들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도움을 청하는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의 원인 제공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내 변화의 시작만큼이나 그 모든 문제의 개선도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다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뼉 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주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주세요. 내게 행하는 믿음 주세요.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주세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어봐요. 두 주먹을 꽉 거머쥐고 진짜 문제가 뭡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지만 정작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많다면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불평으로 내뱉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리 없고 원망으로 내질러대는 소리에 주님이 역사하실 리는 없으시겠지요.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